본문을 중심으로 멸망의 이유와 소망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역대기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역대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책망하셨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역대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인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었어요. 이 여사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터널 밖에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빛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도 있겠지만 기쁨과 평강도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빛이 없으면 흑암이지만 빛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영원한 빛, 소망의 빛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 27절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수많은 원수가 둘러싸고 어둡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대기의 결론도 이러합니다. 분명히 유다 왕국이 멸망할 이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소망의 근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왕들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들도 간혹 등장했지만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순종과 죄로 얼룩진 유다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멸망의 이유와 소망의 근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멸망의 이유예요. 역대기의 기자는 시드기야 왕을 거론하며 유다 멸망의 이유를 정리하는데 유다 왕국이 단순히 군사력이 약하거나 인구가 적어서 나라 재정이 어려워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를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는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왕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심판이 미루어졌지만 그의 아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백성들도 자신을 따라 악에 빠져 살게 했습니다. 더욱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유다 땅은 왕부터 제사장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고 냉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유다 왕국의 멸망의 이유를 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부터 온 국민이 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조차 듣지 않고 비웃고 비난하는 때가 올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도래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황이었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유다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전의 보물들도 다 빼앗깁니다.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 20절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감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살아남은 자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유다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끔찍하고 서글픈 최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심판이 정말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용서하시고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진노와 그 죄값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 받으셨어요. 치르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홍수, 바벨론 사건, 또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광야에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등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른 적도 없지만 예수님 믿기만 함으로 그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죄값을 여러분이 치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다 치르신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은혜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분명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른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국 지금 유다 왕국도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사실 나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를 짓고 내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런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소망의 근거입니다. 역대기는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면서도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이 시작되었음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바벨론은 바사 왕국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폐허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무엇을 믿을 수 있을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지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새 희망을 싹 틔우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써니라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그 한국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986년에 두 여고생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해요. 야, 미래에는 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대. 웃긴다. 그러면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오겠네. 1986년도에 소녀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상상해봐도 너무 허황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30년도 지나지 않는 오늘의 시대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상상이 현실이 됐어요.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도 남겼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래가 암담하고 예측할 수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포기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소망마저 품기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뜻모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삶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역대기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기는 심판과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역대기에서 외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회복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